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네,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5글자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송이 있어서 이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만 해도 어디선가 음률과 박자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뭘까요? 오늘 찬송을 이걸로 할 걸 그랬습니다. 다른 찬양을 말씀 끝나고 부를 텐데, 천국은 마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대적으로 가사가 좀 더해져서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충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들으셔도 이해가 되는 본문을 선정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뒤에 주애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13장에 이르렀어요. 절반 정도가 왔죠. 이때쯤엔 학교에서 뭘 할까요?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2글자죠.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14대요. 낳고 14대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2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1장까지밖에 안 쓰셨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방학숙제 몰아갖고 하면 힘든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저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가르쳐주는 다른 길로 갔더라. 3장에 뭐가 나오나요? 3장부터 또 쓰신 겁니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 먼저 보낸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4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주로 짝수장을 싫어하시나요?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5장은 아실 텐데 5장은 뭐가 나오나요? 13장까지 다 물어볼 겁니다. 제가 중간고사니까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가야 또 주일날 말씀 잘 듣고 또 열심히 하고 필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드는 겁니다.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3가지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바다수훈, 2번 평지수훈, 3번 공중수훈, 4번 산상수훈. 뭘까요?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7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장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12장에는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적인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제 13장이 되었습니다. 13장 전반부에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4가지 밭들, 이제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
이 좋은 밭에서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라지와 미랄, 옛날 성경에는 미랄과 엉겅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가라지라고 하는 식물은 딱 봐도 가라지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생긴 이미지와 똑같이 소시적에 유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갔을 때 엉겅퀴나 가라지에 해당하는 식물을 보면 우와, 저런 것도 식물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못생겼습니다. 딱 봐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천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밤사이에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도 뿌렸더라.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앞에 태초에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아담에게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몇 명일까요? 우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3명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이 친구의 동생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형님이 동생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끊어질까봐 아담의 집에 아들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두 아들들이 남아있어요. 성경 전체의 큰 맥락, 계시록까지 가고 있는 맥락 중에 이 두 계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가인의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세속적인 공동체들은 성을 쌓습니다. 무엇을 쌓는다고요? 성을 쌓습니다. 가인에게 보는 이러하니 그의 밑에 나온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자기가 그 안에 군림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가려는 계보가 바로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학문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람에게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나에게 덤비는 소년이 있어서 가차없이 죽여버렸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노래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셋의 공동체는 그러한 법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절정이 어디냐면 셋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노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셋의 이름이 셋이고 노아의 아들이 셋이니까 셋이 성경적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3명이 있었고 그때에 이 가인 공동체를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이 죄악이 아주 세상에 관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공동체였던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 땅 가운데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해준 8명의 식구들로부터 기인한 가족들도 또다시 가인의 공동체와 셋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인의 공동체가 창세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쌓게 되나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겠다. 성을 쌓고 권력을 쌓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지배하는 현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지배 계급들 혹은 착취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이것의 절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처음에는 승자로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라고 그 가운데 넣어놨지만 애굽 사람들이 강성하여 지니까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은 아니고 무덤인데 이 성의 이름이 뭔가요? 피라미드로 건축되어지는
이 피라미드에 집약되어 있는 사회 전반을 가지고 있는 압제하는 문화, 그 다음에 착취하는 문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품으로 부속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서 대의와 명분이 있었는데 세세 공동체로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는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을 숭방하였고 명예를 숭상하였고 세상에서 더 높이 피라미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회 구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과 같도다.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지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도가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모태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감사해요. 감사함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경들을 한번 차근차근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청소년 성장학적 관점에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상담학적 관점에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고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지론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원종수 의사 선생님 아세요? 그렇죠. 아실 수밖에 없죠. 저보다 이제 누님 형님들이니까 다 아시죠. 원종수 의사 선생님이 굉장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어떤 은사인지 아십니까? 이거 요즘 청소년들 너무 좋아하는 거고 또 받고 싶지만 또 그게 막 그렇게 하나님 쉽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포토메모리라는 거예요. 포토메모리가 뭐냐면 책을 이렇게 딱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이 사진처럼 박혀서 안에서 책이 막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쵸? 저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거기는 복사기라면 저는 목판 하나 석판 하나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대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뭔가 지식이 새겨지는,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마치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또 7막 7장의 저자 홍정욱이라는 사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며 이 사람이 하버드에 들어간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렇게 잘 나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에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수르를 지나 바벨론을 지나 미디아와 페르시아를 지나 헬라와 로마를 지나 지금은 여러 열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가라지의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로 뿌림받은 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를 솎아내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팽배해 있는 악을 비판하고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아질까봐, 알곡마저 뽑아질까봐, 밀알마저 뽑혀나갈까봐 걱정하노니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과 무엇을 가르시리라? 밀알과 가라지를 가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밀알의 삶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를 심어놨더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엄청 커져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었더라. 두 번째, 누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누룩을 전대에 넣어놓은 것과 같아서 어느 새가 되니 서너 마리 되는 전대가 가득 부풀어 올랐더라. 우리가 지금은 작은 것 같습니다. 원래 작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까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라지가 있었죠.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이었습니다. 복음이 떨어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작은 공동체입니까? 천국이 그렇게 작은 공동체로 들어왔으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또 나가서 보았습니다. 겨자가 과연 나무가 있는가? 겨자는 나무가 없습니다. 겨자는 풀떼기입니다. 풀떼기. 그런데 성경이 과장을 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작은 겨자씨를 심었을 때에 새들이 노는 것과 같이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너희 상식과 너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를 먹여 살린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의 신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를 따라가면 더 가져야 더 많은 것들을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붙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야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로마서 16장, 이게 주저주저하게 되는 게 노래를 그냥 부르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준비한 거는 오늘 저녁이기도 하니까 노래를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Romans 16, 19 says 네. 감사합니다. 동료애가 있습니다. 순종함이 있는데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영어 NIV나 ESV 성경 버전으로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라고 할 때 wisdom이나 wise나 bright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excell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에 나가서 레포트를 쓰면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실 때 굿이라고 쓰는 게 있고 진짜 잘하는 건 excellent를 씁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검정할 때에 유학을 나갈 때 자기의 외국어 수준을 poor, 그 다음에 good, 그 다음에 excellent라고 쓰게 돼 있어요. excellent는 정말 탁월한 걸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는 걸 excellent라고 합니다. 미랄의 삶을 엑셀런트하게 구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을 끌어다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저렇게 있는 가라지를 무너뜨리고 가라지에 있는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것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상 가운데의 미랄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할 때 이 미련하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stupid나 foolish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는 innocent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he is innocent in English라고 말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innocent는 조금 이야기하면 무식한, 순진한,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게 innocent입니다. 무죄하다는 뜻도 되고요.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 가운데 시스템이라도 버려라. 생각이라도 버려라. 성경을 악한 마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마음조차라도 버려내어라. 가라지의 일에 대해서는 뭐하여라? innocent, 무식하여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오로지 무엇을 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excellent. 너희가 그곳 가운데 승리한다면 어느새 겨자나무가 되듯
어느새 누룩이 번져가듯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실 거다.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4절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둡니다. 기뻐하여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서 그 밭을 사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보화를 발견한 줄로 압니다. 인생을 여기다 거셔야 돼요. 제가 찬송가를 이제 듣습니다. 세상 노래도 듣는데 우리 백성민 목사님한테 배운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은혜가 되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거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고 목숨을 걸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든 소유를 주고 사온 사람과 같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입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만납니다. 남이 사가기 전에, 남의 눈에 띄기 전에 그것을 사기 위하여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갖고 오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라미드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피는 당연히 50%는 저희 아버지가 주셨겠고요. 나머지 50%는 저희 어머니가 주셨겠죠. 그러나 여기 돌아다니는 피는 예수 피입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혈관에 돌아다니는 것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취업을 준비하며 약자의 자리에 서서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보아라. 네가 우리 회사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회사에 들어가서도 매출을 내지 못하면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발언권도 없는 것과 같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착취한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그렇게 열심히 자라나서 그들이 기세하고 득세하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랄의 삶이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명쾌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뿐이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가라지와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와 같을 때. 저는 이제 사역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벌써 12년 차가 되었고요. 제가 올해 43살이니까 인생에서 한 4분의 1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좀 7, 8년 더 지나면은 4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 10년이 더 지나면 절반 정도가 되겠죠. 이거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 인생에 돌아보면 큰 의미일 줄로 압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초등부를 맡았어요. 그때 소년부였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피드백이라는 걸 받잖아요. 부서를 이렇게 이끌고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자꾸만 애들을 혼내키니까, 강대상에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제발 선생님 욕 좀 하지 마세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내년 중에 이렇게 됩니다. 사역을 한다고 강단에서도 입술에 있는 열매가 미랄이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는다 그래도 삶의 습관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면 그것이 가라지요 미랄의 삶을, 형상을 잃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미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나가는 게,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러 오는 게
주일 아침마다 모여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것은 가라지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까봐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며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부르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47절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읽은 가라지의 본문 비유의 마지막과 일치합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꾼을 보내어서 먼저 가라지를 살러버리고 밀알들을 남겨서 곳간에 드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7절의 비유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 놓은 것과 같은데 각종의 물고기를 모으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군분투하고 말씀을 붙들고 밀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누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가라지였는지 밀알이었는지 좋은 물고기였는지 나쁜 물고기였는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오늘 죽겠다는 심정으로 말씀 가운데 천국은 마치 좋은 것을 구하는 전소유를 파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은 강력한 어조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단호하고 강력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박한 종말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과 같은 것, 이제 언제라도 오실 것과 같은 것,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누구라도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누워 자는데 가끔 저희 아내가 해주는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을 때가 있다고. 코를 골다가 중간에 멈추면 진짜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비유도 있습니다.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갔을 때에 어떤 미친 운전자에게 치여서 너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의 종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상 가운데 사는 미랄의 삶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에게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세상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가라지도 밀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가라지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가라지가 있나라고 하는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집필한 사도 바울은 가라지도 이런 가라지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속하여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권한을 받아 다마스커스까지 여행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으며 많은 예수 믿는 공동체들을 와해하려고 다녔던 이 가라지조차도 그 가운데 예수 피가 묻게 되니 그 사람도 밀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제한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비판하지 말고 오늘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밀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